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너무나 기쁩니다. 담임 목사로서 청빙되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너무나 기뻤고 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내 인생을 여기서 다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좀 부담감과 그런 염려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또한 성도님들이 보내어 주시는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한 사랑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에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곳에서 인생을 다 드리고 또한 열심히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작년에 그 팀 모리 교수님의 그 교회 개척이라는 강의를 듣게 됐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교회 개척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의 목회자가 어떤 상가를 얻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복음 증거를 하는 일종의 건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교회 개척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팀 모리 교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교회 개척은 사실 이 시대에는 그런 개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달란트와 재능들이 있죠. 그 재능들을 가지고 각자의 직업 속에서 또한 가정 속에서 그 재능들을 활용하면서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 개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디자이너가 열심히 디자인하면 그 디자인해서 먹고 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인을 하면서 함께 동료들을 만들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그 디자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개척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음악하신 분은 마찬가지로 또 음악을 하시는 것. 장사하신 분이 있습니까? 단지 물건을 파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동료들과 모여서 우리가 이 장사를 할 때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작은 교회의 개척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무엇을 꿈꿔야 하는지 사실 기존의 많은 목사님들도 또 새롭게 개척해야 되는 많은 목사님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열심히 예배 드렸던 것들 또 열심히 제자 훈련했던 것 그리고 기도 생활 사실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명과 같이 지켰던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에게 바른 예배관 또한 바른 교회론이 세워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게 됐죠. 사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굉장히 좋은 신학을 알려주는 것 너무나 반갑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침체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 신학적인 것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침체, 또한 각 가정의 침체, 또 성도들의 침체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침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을까? 정말 내가 원하던 방식,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 정말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참 부흥할 텐데, 참 좋아질 텐데 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이 교회에 적용된다면 정말 그러면 이 교회에 기쁨이 찾아오고 침체가 일어나지 않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 특별히 서울중앙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서울중앙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으세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만들면 좋을까?
소통을 잘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에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참 많은 교회가 있을 텐데 어떤 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이끌어 나가면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제 첫 부임 설교를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목사와 또한 성도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관계를 이제 우리가 갖게 돼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편지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기쁨의 편지인데 이 기쁨의 편지를 쓰게 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가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의 일생을 다 들여서 약 30년이 넘는 그 많은 시간들을 온 세상이 그 땅을 두루 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전하는 것에 열정과 마음을 다하게 되어졌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한 열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복음을 힘써 전했는데 그에게 찾아온 지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행복이었습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보여지는 넉넉함이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그 복음 때문에 그가 처했던 상황은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다 드렸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헌신해서 드렸는데, 내게 지금 찾아와 있는 이 상황이 절망이고 질병이고 낙담이고 사업이 실패였고 한다면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원망이 들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는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편지에는 온통 기쁨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빌립보서의 내용으로 가득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있죠.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정말 우리들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겠죠. 가정에 문제가 있겠죠. 자녀들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내가 원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정말 기쁨이 그때서야 비로소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요, 미래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비록 내 삶이 지금 보잘것없어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의 이 기쁨, 오늘의 감사를 주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기쁨이 오겠지가 아니라 오늘 아침을 주심에 감사,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있었잖아요.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지금 이 순간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을 가게 되어지는데 지금의 유럽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가게 됐을 때에 사실 그 지역에는 당시에 10명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10명조차 없어서 회당이 없었던 그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점점 성장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그들이 잘해서 감사했을까요? 정말 빌립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늘 감사, 기쁨, 평강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살가지 못하고 방종하고 타락하면서 그래도 주일에 와서는 주 앞에 예배를 드렸던 이중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너무나 팽배하게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해서 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것이 맞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라고 하는 이런 비난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뻤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온갖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투성일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시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냐면 하나님의 그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보통 감사를 어떨 때 보통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정말 이 문제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지금 이런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런 기도가 응답받고 그 기도대로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굉장한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감사가 아니에요. 나의 중심주의, 나의 인본주의의 중심의 감사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감사가 삶 속에서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감정 없이 때때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래전 미국으로 입양되어졌던, 그래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요, 그곳에서 대학 교수가 되고 나중에 상원 의원까지 된 신호범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분의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뻐서 웃습니까? 웃으니까 기쁘지. 슬퍼서 웁니까? 우니까 슬프지.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나요? 감사를 표현하니 감사한 일이 생기지요. 라고요. 오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찾아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감사가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것. 감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로 감사는요,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별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메마랐던 그 광야 같은 그 땅이 샘이 솟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척박한 땅 가운데에 나무와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과 이런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날마다 감사하는 습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동력자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빌립보 교회에 슬픈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것은요, 13년 전에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었던 사도 바울이 글쎄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슬픈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슬픈 소식이 전해지자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를 돕고자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장로였던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게 되죠. 로마의 감옥에 파송하게 돼요. 파송해서 사도 바울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빌립보에서 이 로마 감옥까지 거리가 사실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거리를 찾아보니까요, 직선으로 1200km예요. 그리고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지 못하겠죠. 돌아서 갔어요. 그 거리가 약 2000km나 됐어요. 그 먼 거리였는데요, 그 먼 거리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했던 나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장로가 그곳을 한달음에 달려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격하게 되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또한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리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바로 그러한 영적인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정말 그들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런 성도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냐면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도요, 바울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간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간구를요, 데에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에시스. 네, 어떤 뜻이냐면요, 결여됐다, 결핍됐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필요하구나 알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기쁨으로 간구할 때에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하구나,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그들은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복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특별히 에바브로디도 이 장로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너무나 열심히 섬겼어요. 도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돕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의 그 병에 걸리게 돼요. 이런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빌립보 성도들은 너무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우리의 사랑했던 에바브로디도 장로도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쁘다, 우리는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슬픔과 두려움을 가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것은 슬픔이죠. 눈에 보여져 있는 것은 아픔이죠.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뭐였냐면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들에게 기쁨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던가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저에게 정말 참된 기쁨은 연약했던 그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받아먹고 점점 성장해 가면서 힘들었던 직장 생활에 또 깨어졌던 가정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조금씩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복음에 참여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파트너십이라고 표현했어요. 파트너라는 거예요. 목사는 위에 있고 성도는 밑에 있고 상하로 되어 있어서 성도는 무조건 목사가 명령하는 것만 들으면 돼 라는 것이 아니고요, 파트너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울중앙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돌보던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 같은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함께할 파트너, 그리고 나와 함께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영적인 파트너로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지금 연약하고 교회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와, 우리가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정말 빌립보 성도들이 나와 함께 같은 마음을 지금 품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던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형님과 저 때까지 4대째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시고 1994년도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질로 헌금하시고 또 물질로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청소하시고 돌들을 주우시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셨던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층 쌓여지고 2층 쌓여지고 점점 쌓아질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그 성전을 지어 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90세 되셨던 할머니 권사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신문지를 감싼 뭉텅이를 이렇게 딱 내놓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제가 그를 보았을 때 소고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소고기 먹나 보다. 네,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사실 이 권사님은 굉장히 어렵게 사셨어요. 주위에 병을 이렇게 줍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병을 주어서 이것을 팔아다가 생계를 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권사님은 옷이 한 벌이었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늘 하얀색 그 옷이었는데 그 옷만 늘 입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늘 병을 줍는 거죠. 그리고 그 뭉텅이를 이렇게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내놓으셨을 때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고기 좀 드십시오라고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신문지를 감싼 뭉텅이 열어보니까 무려 100만 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었죠. 왜냐하면 이분의 상황 속에서는 이 돈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을 주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병을 팔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몇 년간을 모았던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도 건축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이 복음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저희 아버지에게 고백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헌금을 받고 얼마나 감격하고 오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에서 늘 돌봐줘야 했었고 너무나 추위에 떠셨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분을 바라볼 때 항상 뭔가 도와줘야 하는 분, 뭔가 감싸줘야 하는 분,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어린이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어느 날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영광의 파트너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지금도 그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파트너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서울중앙교회 이 존귀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하고 2층을 바라보고 3층 또 목양실을 바라볼 때에 참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이 건물들 하나하나는, 또 이 의자는, 이 건반은, 마이크, 성가대는 누구의 헌신으로 여기에 있는 것인가, 또한 어떤 분의 기도로 이 모든 것이 세워졌을까 라는 생각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존귀한 정말 존귀한 영적인 파트너가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가 되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양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영적인 파트너로 기도해드리고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었고, 그 교회가 사실 어느 교회가 저에게 찾아올지 몰랐어요. 그런데 서울중앙교회가 저의 교회가 되어졌다는 사실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여기에 제 인생을 다 드릴 것입니다. 성도들 정말 사랑할 거고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 이런 영적인 파트너가 너무나 많이 계시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쁘고 사실 감사한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이 저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 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또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 눈에 넣고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에 제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거예요. 내가 이 무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 당신 나의 증인이십니다 라고 제가 고백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셔 주시도록 제가 정말 이곳에 열심과 열정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파트너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아멘. 세 번째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다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네, 기뻐하라.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네,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19번 나와요. 근데 37번이나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단어일 것 같으세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예배를 마치고, 예배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뻤다면 예배를 마치고 1시간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 티켓을 제가 기꺼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단어이냐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요, 기쁨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를 빼놓고 기쁨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 내 삶의 문제가 펼쳐진 많은 것들이 해결됐을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주하고 임재하고 계셔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오신 겁니까? 그냥 저기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그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우린 대부분 사실 하나님께 이러한 착한 일을 꿈꾸잖아요. 하나님,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해요. 나의 남편이 지금 사업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나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런 착한 일을 우리가 꿈꿀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착한 일은 이거보다 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라보았던 모든 착한 일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착한 일은 어떤 것이냐면 썩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만약에 썩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하셨다고 우리가 단언하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썩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주셨던 것은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바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던 이 착한 일을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냥 말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그렇게 계획만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셨어요. 진짜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을요. 오늘 말씀을 제가 ES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br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bring.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데려가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예수의 그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견인하시고 끝까지 예수의 날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이끌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도 해답이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은 되게 힘들어지고 또 남편은 지금 실직의 위기 속에 있고 자녀들은 우울감 속에서 어떻게 어떤 진로를 나가야 하는지 어디에도 해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행하면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오늘 여러분들을 끝까지 반드시 지켜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또 서울중앙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충만한 은혜의 감격을 끝까지 이끌어 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오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교회에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바로 영적인 파트너가 돼서 이 기쁨을 오늘 이 교회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고 전하며 달려가는 그런 복된 교회, 또한 부족한 종 오늘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존귀한 분들이세요. 우리 이 시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며 섬기리. 아멘.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면서 이번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왕이 여기 계시니 살아가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살아가며 섬기리.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옆에 지체들과 영적인 파트너가 돼서 함께 힘있게 달려가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가 함께하는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에 힘있게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들 세상 가운데 혹시나 고통과 많은 염려와 많은 시와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서 누리며 나아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선이 하나님 시각으로 세상을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 연약했던 시각, 나의 눈에 보여진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살계시고 신실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시각을 가지며 나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착한 일을 행하여 주신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그래서 이 놀라운 감격을 나만 알고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이것을 나만 힘있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끄는 복음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기쁨이 나의 삶 속에 나의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 있었는지,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오늘 예배 가운데 누리며 나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나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었지만 하나님, 왜 나의 삶은 기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오랫동안 열심히 섬겼으며 많은 봉사를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감격을 다 잊어버렸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당신의 거룩하신 영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감사와 기쁨의 그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당신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그 영광 속에 주시는 참된 평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하고 완벽한 그 평안이 기쁨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서울중앙교회가 다시금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이 의자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충만한 감격 속에서 이제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또한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거하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기기시고 신실하신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결단, 나의 판단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주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히 나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자, 눈을 감으시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더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이제 믿음의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선포하십시다.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주 예수님 내 안에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사모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오늘 부족한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주님,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의 이들을 비록 공격하고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